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김선희 성기사님 나오셔서 우리 좋은 말씀 전해줄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합시다. 자,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좌절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혹시 제목이 뭔지 아까 잠깐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난 그렇게 안 들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난 그렇게 안 들었어요. 난 그 말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런 말 언제 하셨어요? 난 진짜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남편 김종덕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계속 듣거든요.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듣다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듣는 말씀 중에 내가 이전까지 늘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그때 했나? 라고 하는 말씀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또 깜짝깜짝 놀라는 제 자신을 보고도 또 깜짝 놀라곤 해요. 정말 목사님이 그 주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졸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예배드릴 때 그러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한 명의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말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보면 울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어쩌면 목사님 나도 그래요. 정말 그 말 맞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밖에 조금만 나가도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한 걸 제목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내 귀에 들리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말이에요. 현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만 있고요. 귀가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 의견만 제시하고 그리고 내 소리만 내고 남의 소리는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의도와 다르게 내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참 억울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그런 말로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야 이래 내 마음은 이렇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야, 저 말은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나 이렇게 삐뚤게 들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오해하면서 들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막 결정하고 막 선택하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말한 사람도 억울하고 듣는 사람도 속이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들을까요?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총각 목사님이신데 외모가 굉장히 멋있어요. 키도 크시고 군인이셔가지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많은 그 여자 싱글 그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혼 당사자가 양쪽이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노처녀 그 성도님들이 왜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목사님하고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귀는 들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귀에 들리게 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갓밭 같은 그런 밭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5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빼앗길까요? 그것을 내 거야 라고 꽉 쥐면 되는데 왜 빼앗길까요? 본인이 원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까 수많은 그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본인이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래요 라고 신념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가지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사단이 주는 음성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면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저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귀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말이 들립니다. 무슨 상처로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이 어떻게 해요? 자라 등처럼 생긴 거, 그것만 봐도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저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책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푸어 스타인의 책 중에 왜 나는 엄마처럼 살아갈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제니가 있는데, 제니는 자신의 코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코는 남자같이 생겼어.
근데 제니가 이렇게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된 데는 제니의 엄마가 제니를 향하여서 늘 했던 말 가운데 있었어요. 엄마가 늘 머리를 묶어주면서 학교 갈 때 이제 머리를 묶어주거나 그러면서 야, 머리를 그렇게 묶으면 코가 너무 두드러져 보여.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니한테 제니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제니는 자라면서 친구들도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숙녀가 돼가지고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랑 이렇게 마주대하게 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사람이 내 코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제니 엄마는 제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제니한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 제니 엄마도 제니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할머니는 몸매도 근사하고 굉장히 예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그 딸인 제니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돼.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외모만 가꾸면 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니의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만큼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늘 자기 엄마를 향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니의 엄마는 지금 돈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못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못 만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 외모가 이쁘지 않아서, 내가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돈 없는, 별 볼 것 없는 이 남자를 만났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 딸만큼은 부잣집 남자한테,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니까 너 코가 그러면 안 돼. 코코코코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니 엄마 같은 경우는 제니를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딸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같이 안 살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렇게 봐요. 나를 왕따시켰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다시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곡된 자아상으로 그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육체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나는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그 부모의 곁을, 우리의 환경의 곁을 떠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자라면서 사실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새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365일 중에 364일은 본 것 같아요. 아마 명절날, 추석이나 명절날 하루 정도 빠졌을까? 그 외에는 매일같이 싸우셨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란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저한테 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제 싸움을 걸어오죠.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땅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밖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니야? 아니면 나보고 지금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 또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가슴에 그냥 밀려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 스스로가 설움에 복받쳐요. 그리고 저 혼자 울기 시작해요. 뭐야, 나하고 지금 이혼하자고? 왜 딴 여자가 생겼어? 이것을 언제 보고 자랐을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새엄마가 늘 싸울 때마다 보고 자랐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저희 남편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65년을 해로하신 분이세요. 18살에 만나가지고 정말 평생 같이 사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늘 평생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쭉 사는 거야
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싸웠던 집안에서 살았던 저랑 또 부부는 매일 같이 사는 거야, 쭉 사는 거야 라고 말했던 저희 남편하고 저희 둘이 이렇게 살면서 아무런 일도 없이 순탄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매일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조금만 뭐라 가면 밖에 딴 여자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찢어진 메리아스하고 양발이에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구멍이 난 양발이나 메리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바느질해서 잘 꼬매주면 그거를 다시 입거나 다시 신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꼬매주지 않고 더 이상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그것을 버려요. 정말 아무리 제가 새 것을 갖다 넣어놓고 여보 이거 신으세요 하고 넣어놔도 남편은 자기가 신었던 자기의 물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쓸모없는, 정말 한 번 신고 버리는 이런 양발 같은 거에도 이렇게 신중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거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제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가정부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꼭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은 믿어지세요? 아니면 오늘도 그런 질문 들었어요? 남편을 다 아세요? 예. 사람은요,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야. 믿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날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집에 가니까 시집에서 또 상처를 받았어요. 또 이러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내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구부러진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참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그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분명히 저와 같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회 환경으로부터, 가정의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바요나 시모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너의 상처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습관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풀어주니까 네가 땅에서 풀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서 묶이니까 네가 땅에서 묶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전이 됐던 얼마나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집의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정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배우자가. 단명하는 집안이었고요. 또 저희 집은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요.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중보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30년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저희 집에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믿음의 3대가 내려가는 하나님 그 집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코가 못생겼다고 들었던 거짓말을 파쇄하노라.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가치관으로 심어주었던 거짓말은 어떤 영향력도 내게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 거짓의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파쇄했던 자리는 비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 거짓의 자리에 주님은 나를 치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심노라. 더 이상 사단이 이제 그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제까지 내려왔던 이 거짓말 하나님 내가 이러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태생이 그래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뭐를 심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심습니다 라고 더 이상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잘못된 거짓말, 생각,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접근도 못할지어다. 내가 이 거짓말의 영역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절에 갖다 올렸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이제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알았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가운데 심어서 더 이상 사단이 그것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채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신념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념이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념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하는 마음, 현대어로는 가치관, 좌우명, 이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는 보호 본능이에요. 자신이 흔들릴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자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념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감에서 있어서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좋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유유부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결정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하루하루 그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할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막 끝까지 미뤄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막 하다가 미뤄서 닥쳐가지고 급하게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듯 신념은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이 신념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신념이 넘치게 되면,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통로입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이렇게 쩐지우 침을 놓는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란 일이 있어요. 침을 놓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놓을 때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심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여기에요 라고만 치기만 하지 사실은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침자리에서도 그 마음, 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이 위치조차도 설명하기도 난감한 이 자리에 마음이요, 내가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도요,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사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필요한 말을 해줘도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콘크리트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 그게 뭐죠? 상처, 이미 받았던 트라우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돌이 돼서요, 그것이 시멘트가 돼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어떤 충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해서 마음이 굳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분은 진짜 너무 착한 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을 붙잡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전하면 참 잘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두 번째는 상처로 인해 왜곡된 말로, 세 번째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신념의 벽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아온 것을 나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이 나이 돼서 어쩌라고요. 그런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년 반 정도 날마다 저녁마다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마고복음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제가 상처에 왜곡된 말은, 거짓말은 파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듣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프로터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듣기와 경청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것이고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로 들으면 우리가 흘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것이 남게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그것은 듣는다라는 말보단 경청한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사랑의 출발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는데, 막 설교도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막 신방을 가면 막 성도님들을 막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로 잘 대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아파한 만큼 너와 똑같은 상처의 자가 왔을 때 너는 그들에게 중보의 자가 될 수 있어. 저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왔을 때 죽기 살기로 같이 기도해 줍니다. 왜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번지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입만 동동동동 떠가지고 천국에 가고요. 나머지는 이 땅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만 잘하지 그 마음의 말을 들어주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 말 가운데 내 진심을 담지 않으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 아는 분이 늘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축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축사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다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기도 시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축사를 해서 보내도 다시 되돌아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 마음으로 품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자매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 이 자매에게도 똑같이 전이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똑같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자매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안았을 때 그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내 남편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로 해가지고 잔소리 해가지고 고쳐지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그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남편과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되고 듣는 귀가 되어서 이제 다른 이들을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날마다 사용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